축복합니다. 대구 동서교회 성도 여러분, 다니엘 6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흔들림에서 붙들림으로 세워진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방송 장비 중에 드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드론의 원형은 모기라고 합니다. 이 모기는 1초에 800번 날개짓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더듬이 아랫부분에 감각세포가 1만 2천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공기의 흐름을 감지하는 센서 덕분에 모기들은 충돌 사고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기에 치면은요, 6개의 기구가 장착이 되어 있답니다. 끝에 톱이 달린 침이 2개가 있고, 또 피를 뽑는 바늘이 1개가 있어서 혈관을 찾아내고, 또 피가 굳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응혈 방지를 위한 물질을 내뿜는 바늘이 1개가 있고, 또 지지대가 2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침을 통해서 모기는 90초 동안에 사람이나 짐승의 피를 빨아서 자기 몸무게의 2.3배의 피를 씻고 탈출을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탈출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무엇으로 정결케 된다고요? 피로서, 예수의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피 흘림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국가의 어떤 위기 상황이 생길 때 재난 방송을 영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재난 방송을 보면 특별히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엘리베이터라고 하지요. 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리고 고층 건물에서 건물이 흔들리면 식탁 밑으로 몸을 숨겨야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다니엘에게도 지진이 일어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몸에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다니엘의 생활에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다니엘의 마음이 지진이 일어나서 완전히 인생 밑바닥까지 매몰되는 다니엘의 입장을 잘 기록해주고 있는데, 그런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구조되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다니엘이 외국의 포로로 붙들려가서 다리오 왕궁에 살면서 신임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그 다니엘의 일상생활이 하루에 3번씩, 하루에 몇 번씩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꾸준히 기도하면서 왕을 위해서 충성했던 충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창문을 향해서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것은 뭡니까? 다니엘의 중심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다니엘을 바라보고 곁에서 같이 일하는 같은 직원이었던 총리들과 방백들은요, 다니엘을 시기해가지고 엉뚱한 모함하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까지 매몰되어서 최악의 순간까지 가서 사자의 밥이 될 뻔한 그런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살아나게 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삶은요, 초점 맞추기입니다. 술 취한 사람은요, 운전하면서 술 취한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초점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내고 인명과 생명의 위험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유명한 사진작가들은요, 초점을 잘 맞추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야 작품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눈동자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안경을 끼고 돋보기를 끼지 않습니까? 더 심각해지면 녹내장이나 백내장 수술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사물을, 목표물을 잘 보기 위해서 초점을 맞추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다니엘은 일상 속에서 왕궁에 근무하지만 늘 그는 하루에 3번씩은 고정적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다니엘이 초점을 맞추니까 죽음의 위기 속에 모함을 통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향한 초점 맞추기가 이미 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관들과 방백들이 다니엘을 사자 밥이 되게 하도록 종이 한 장, 왕의 도장이 찍힌 종이 한 장을 만들어서 체포 영장을 통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지만 다니엘은 그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진 고정된 다니엘의 모습을 모함하는 방백들과 모함하는 그 고관들이 다니엘의 생명을 빼앗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역전승당하여 그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그들의 가족이 사자의 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의 밑에 일하는 같은 신하들이었지만은 다니엘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늘 일상을 사는가 하면 그 총리들과 고관들은 오히려 초점을 사람에게 맞추고 그 초점을 관직에 눈이 맞추어져 있다 보니까 그들의 눈이 언행심사가 흐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던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 던져지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자의 공격을 당해야 될 사자의 눈을 흐리게 해서 사자가 다니엘을 공격하지 못하고 다니엘이 오히려 살아남고 다니엘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공경할 수 있도록 다니엘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 6장 2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할렐루야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흔들림이 마음의 흔들림이 생활의 흔들림이 있습니다. 다니엘도 뜻하지 않은 생활의 흔들림이 있었지만 신앙생활의 기도생활의 흔들림이 있었지만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고 초점을 꾸준히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흔들릴수록 어디에? 그렇습니다. 흔들릴수록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평상시에요 기도를 적게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니엘이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주변에 일어난 상황 때문에 다니엘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마음의 지진이 일어났지만 끝까지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가는 그 다니엘을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서도 살려주시고 오히려 그를 업그레이드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살아가는 인생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저와 여러분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뭐하는 시간일까요? 초점 맞추기 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잘 들을 수가 없지만 엿장수의 가위질 소리를 들은 추억이 있을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시골에 있으면 한 번씩 엿장수가 들어와서 가위질하면 병이나 떨어진 고무신 같은 것들 들고 가서 엿을 받고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엿장수의 그 가위질 소리는요 장단이 잘 맞아요. 경력이 없이는 그렇게 엿장수가 가위질을 할 수도 없어요. 엿장수의 가위질에 춤을 추는 그런 어떤 각설이들도 볼 수가 있지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엿장수가 1분에 엿장수가 가위질을 몇 번 할까? 엿장수 마음대로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위질 소리 내는 엿장수의 가위는요 다 좋은데 이 엿장수의 가위는 엿을 가르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엿을 갈라서 팔면 그 엿을 먹으면 입에서는 달콤한데 우리가 흔히 생활 속에 하는 말로 엿 먹어라 그러잖아요. 엿을 입으로 먹으면 달콤한 꿀맛인데 엿을 말로 하게 되면 꿀맛이 아니라 쓸개맛이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총리들과 방백들은 다니엘과 다리오 왕 사이를 갈라 놓으려고 하는 가위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단이다라고 성경은 이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갈라놓는 뱀 사단, 옛 뱀이 가위질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쫓겨나고 고통이 시작되는, 남성은 이마에 땀을 흘리고 여성은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만 제2세를 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다니엘 6장 7절에 보면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하면서 다리오 왕과 다니엘을 엿가르듯이 갈라놓으려고 가위질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니엘 6장 7절에 보면 그 주동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총리, 지사, 총독, 법관, 간원들이요 다니엘과 다리오 왕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가위질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기도할 때 사단이요 가위질하잖아요. 그 가위질하는 사단의 가위질 소리에 예수님이 춤춥니까? 아니에요. 장단을 맞춥니까? 아니에요. 거기에 무너집니까? 아니에요.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사단이 가위질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고 예수님은 사단의 가위질 소리에 장단을 맞추지 아니하고 말씀에 무장한 말씀으로 산다라고 고백하면서 사단을 몰아내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 들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그런 다니엘이나 예수님이나 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있는 그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되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다니엘을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과거나 현재나 미래도 도와주시는 은혜가 지속되게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은 철이지만은요, 엿장수에 가위질 소리를 내는 도구가 있는가 하면 교회에 종소리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시골 마을에 일찍이 교회가 세워져 있어서 시골에서 크면서 종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새벽 종소리를 듣습니다. 예배 시간에 2번씩이나 종소리를 듣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그 나이 숫자만큼 종을 치면서 사람이 천국 갔다는 종소리를 들으면서 컸어요. 그리고 많이 들은 소리가 새소리였습니다. 종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배하러 가자, 예배 시간이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 다니엘 6장 25절에 보면 다리오 왕은 온 땅과 모든 백성에게 평강의 종소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멸망하지 않는 종소리입니다. 27절에 보면 구원의 종소리입니다. 28절에 보면 형통의 종소리입니다. 우리가 짧은 구절 읽었지만 읽었던 본문 말씀에 다리오 왕이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종소리 역할을 했고 그걸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다리오 왕도 평강과 멸망하지 않음과 구원과 형통의 종소리를 들으라 하면서 언어가 다르고 온 땅에 있는 주변의 모든 국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종소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엿장수처럼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종지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종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흔들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고 살지만 옷에는 때로는 주름살이 생깁니다. 마음에 흔들림이 있다면 마음에 주름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옷에 주름이 생기면 그 주름을 그대로 매력으로 입고 살 수도 있지만 주름을 펴고 입지 않습니까? 주름을 펴는 방법엔 2가지가 있어요. 다듬이질로 주름을 펴는 방법이 있고 다림질로 주름을 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듬이질은요, 그 주름을 펴기 위해서 두 개 그 딱딱한 막대기를 가지고 계속 두들기잖아요. 때리면서 두들기면서 충격을 가하면서 옷에 주름을 펴는 것이 다듬이질이라고 한다면, 다림질은 어떻습니까? 그냥 물로 스프레이 한번 뿌리고 난 다음에 따뜻한 다리미가 슬쩍 한번 지나갔다 왕복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 주름 잡혔던 옷이 아주 신사복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에 주름이 생깁니다. 우리의 삶 속에 흔들림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우리가 가위질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종소리를 들은 우리의 가슴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종소리가 되기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듬이질하는 요란한 소리가 아니라 다림질하는 부드러운 따뜻한 마음으로 한번 갔다가 오면 주름이 펴져서 하늘나라 왕자, 하늘나라 공주가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아름다운 흔적을 드러내는, 흔들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이 쓰시되 다니엘처럼 다리오 왕 때도 고레스 왕까지 이어가면서,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했던 다니엘처럼 저와 여러분도 과거에도 이 교회가 지금까지도 쓰임 받았지만 현재에도 미래에도 이 교회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